예전에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영성 집회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영성 집회라고 할 때 그럼 영성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물론 영성이란 말은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럼 영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럼 때로는요 이 기독교인들보다 일반 사람들이 더 이 기독교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의 일반 사전 의미를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스러운 품성이나 성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전적 의미를 말하면 기독교의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이 사전적 의미를 이해하냐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성숙된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하고 일맥상통합니까? 아니죠. 네, 여러분 이 말을요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럼 영성이 깊어진다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그 이해가 깊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간다는 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기 원하십니까? 아멘. 근데 그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우리가 뭘 깨닫냐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뼛속같이 죄인인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바닥인지를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나를 구원한 이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 사랑이 얼마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그분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 몰랐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는 바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베푸신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크신 분인지를 가면 갈수록 알아가는 거. 그래서 이 간격의 차이가 세월이 가면 깊어지는 거. 나는 정말 죄인이에요. 이런 죄인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높고 크심이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거. 이 간격의 차이가 영성이 점점 어떻게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깊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의 이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오늘 본문은요. 이 구원받은 우리조차도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가 잘 드러나 있고요. 반대로 그런 죄인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이 두 가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담겨 있는가?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인도하시는데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답니다. 보이십니까?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어느 길로 돌리신다고 말하냐면 다른 길로 돌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앞에 PPT를 잠깐 보시면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가 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야 될 땅은 바로 이 가나안 땅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이제 가는 중에 있어야 되는 게 광야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가는 길목이 있잖아요. 원래는 요 애굽에서 나올 때 요렇게 지름길이 있어요. 요렇게 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당시에 우리나라도 도로명이 있죠. 무슨 도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킹즈웨이, 킹즈하웨이 말하자면 왕의 대로라는 아주 잘 닦여진 도로가 있었어요. 이거는 애굽에서 가나안, 팔레스틴 땅만 연결이 아니고 저 위에 이 소아시아까지 다 연결되는 아주 넓고 좋은 지름길이 도로예요. 이 도로는 왜 만들었냐면 그러니까 무역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이 일들을 이제 감행하기 위해서 잘 닦인 이 길인데 문제는요. 이런 길목마다 각국의 나라가 주둔한 군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을 어떤 허가 없이 지나갈 때는 뭐를 치러하냐면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빠른 길은 있긴 하지만 자칫하면 그러니까 그쪽에서 허락해주지 않으면 지나가야 될 때 뭐를 치러야 한다고요? 전쟁이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이나 무슨 생활하던 사람들이죠? 노예, 전쟁의 전자도 모릅니다. 군사의 군자 훈련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물론 길을 잘 비켜주면 참 좋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 길에 있던 나라가 전쟁 치르자고 덤빈다고 한다면 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혼비백산할 것입니다. 아마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나와서 애굽에 잘 살던 사람들을 왜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들었냐고 아우성 칠까요? 치지 않을까요? 칠 것입니다. 아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13장을 보고 있지만 14장을 보면요, 지금 처음에는 애굽이 이 장자 죽음 재앙 때문에 넋이 나가서 얼른 이스라엘을 보냈죠. 근데 어떡하죠? 정신 차리자마자 누구를 쫓아옵니까? 군대를 다 이끌고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쫓아오죠. 그때 이스라엘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누가 자기들 뒤에 따라와요? 이 다음 PPT 여기 보시면 제가 읽어보지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스라엘 자손 따라오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떡하죠?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면서 어떡한다고요? 근데 이게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다음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일같이 하느냐?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애굽에 잘 살고 있는데 왜 데리고 나와서 죽게 하는 거야? 라는 기도인 거 보십니까? 뿐만 아닙니다. 다음 구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른 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냐? 우리 애굽 사람 섬길 때 잘 살았는데 왜 데리고 나서 죽게 하냐? 우리 하나님 섬기시기 싫다. 누구 섬기고 싶다고요? 애굽 섬기고 싶다라고 원망하는 거 보이십니까? 이게 언제냐면 13장, 지금 14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보시면 12장부터 아니 11장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유월절 사건이 무엇인지, 유월절 사건은 구원의 역사라고 했죠. 하나님 어떻게 구원을 베푸는 구원의 역사를 쓰실 건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며 그것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 어떤 멋진 자유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인지를 정말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셨습니다. 당부만 하신 거 아니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베푸는 동안 하나님은 실제로 당신이 얼마나 믿을 만한 하나님인지를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지막 재앙인 죽음의 사자가 모든 애굽을 뒤덮을 때도 누구는 살아남았는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은 살아남았습니다. 몸만 빠져나온 날 출애굽할 때 아니요. 은금, 폐물, 의복까지 다 정말로 오늘날로 속되게 말하면 한미천 두둑히 챙겨 나오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며칠 전입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자마자 이 은혜를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왜 우리 데리고 나서 죽게 만드냐? 우리 하나님 안 섬길 거다. 우리 애굽 섬길 거다. 라고 원망하는 거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실은요, 이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예,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인간의 이 폐역함과 믿음 없음, 이 못남, 이 교만하고 완고함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아까 본 것처럼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이 길을 돌아서, 아까 우리 같이 돌아서 가는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왜 그런지 그 설명까지 해주십니다. 17절의 후반절을 보십시오. 후반절 보면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누구 때문에 지름길 빼고 돌리셨다고요? 백성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어떤지 너무 잘 아니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상징하냐면 이제 막 출애굽한 이 백성의 상태를 오늘날 우리의 영적의 어떤 상태로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막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기로 한 초신자들.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 교회 나올 때 특별히 이제 다른 불교나 다른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처음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요, 갑자기 집안에 여러 일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터지죠. 그럴 때 뭐라고 말해요? 예수 믿어서 종교 바꿔서 우한 생겼다.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그러면 예수 믿은 자 갈등이 될까 안 될까요? 우왕좌왕하죠. 근데 그때 누가 이 사람을 딱 붙잡고 역사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 우리 다 그 길 걷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우리랑 똑같은 이 신앙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막 출애굽했기 때문에 흔들흔들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권능도 체험했지만 신앙이 약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연약한 믿음일 때 이거를 누가 하시냐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럴 때 당신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오늘 19절 보십시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13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지금 19절 보면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갑자기 누구 얘기가 등장해요?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오는 장례인열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문맥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그 상황에 맞는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 22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렇게 있으시다, 뭐 이런 얘기 할 만큼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오는 이야기는 왜 등장할까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건지, 어떻게 당신이 한 약속, 당신이 세운 계획, 당신이 작정하신 뜻을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인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인지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은 지금 출애굽 당시의 시점으로 보면 몇 년 전의 조상입니까? 약 430년 전의 조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430년 전의 조상의 유고를 갖고 나오는 게요, 갑자기 뜬금없이 갖고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이 이야기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50장 그 마지막 24절 25절 보면요, 누가 유언했던 거냐면 요셉이 유언했던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유언했는가?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보시면 지금 요셉이 뭐라는, 나는 죽지만 내 후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르게 할 거래요. 다음 보죠. 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지금 요셉은 애굽 땅에서 죽었거든요. 근데 요셉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땅에 대한 약속.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비록 이 땅에서 죽지만 하나님이 내 후손들에게 반드시 그 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주시도록 너희들을 돌볼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내 유고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 땅으로 가져가라고. 이거는요, 유언이라기보다는 거의 예언에 가깝습니다. 가지고 갈
가지고 다오가 아니고 가지고 갈 거다 하고 예언하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죽을 때 가지고 갈 것이오가 아니고 가지고 갈 거다 라고 예언할 수 있었을까요? 살아봤거든요. 제가 살아봤거든요. 자기 전 인생을 들여서 살아보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다는 거. 나는 무능하지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것을 딱 알았기 때문에 자기 후손들한테 그 하나님 믿고 붙잡아 하나님 하실 거야 라고 당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분명히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은 요셉만 경험했을까요? 아니면 요셉의 후손들도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도 경험했을까요? 경험했겠죠. 출애굽기 초반에 보면 번성했다고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근데 어느 틈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이 백성들 이스라엘은 누구의 은혜를 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죠?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의 힘과 풍요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비참한, 원래는 왕의 자녀였는데 뭘로 전락했죠? 비참한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자기들 힘만으로는 이 비참한 노예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다는 걸 400년이 지난 후에나 알아서 그때 어떡합니까? 그때서야 그것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면서도 그냥 하늘에 대고 좀 살려뒀다가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부르짖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런 말씀 볼 때 참 자식이 뭔지 그리고 우리 같으면요 우리를 430년이나 철저히 배신한 사람들을 모른 척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자식이 뭐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부르짖기만 했는데도 어떡하죠? 바로 내려오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쓰실 수 없는 이 유월절 사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셨습니다. 근데 이게 참 마음 아픈 게요. 가끔 TV, 뭐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요. 왜 이제 철없는 자식이 애까지 나놓고 왜 노부모한테 애 맞고 집 나간 자식 없죠. 그러다 헤매다가 어느 날 집에 오잖아요. 몇 년 만에 소식 없다가. 그럼 그런 자식이라도 부모가 막 밥은 먹었냐고 밥상 차려줘요. 그럼 이 자식도 철없는 자식이 어떡하냐면 밤에 몰래 어떡하냐면 부모 통장 뒤져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에 넣잖아요. 근데 부모가 그거 다 알면서도 어떡하면 모른 척하는 거 있죠? 그 다음날 갈 때도 오히려 차비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이거 여비하라고 그런 드라마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그리고 그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모른 척하고 차비까지 넣어줬겠습니까? 제발 이 자식이 사람 돼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발 철 좀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은혜 베푸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부모는요, 이런 부모의 마음은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반복하는 인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만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하는 배반의 역사입니다. 어디 1장부터 11장만 등장하는 사람들만 그런가요? 특별 은총, 눈에 보이는 기적을 다 본 이스라엘 역시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역사를 쓰고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아시지만 이제 이스라엘 막 불렀을 때, 아, 얘들 또 배반할 거야,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제발 이 백성만큼은 더 이상 앞에 배반의 역사를 끊어내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그런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라는 자식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일까요? 하나님만을 좀 잘 섬기는 자식이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교육할 때요,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PPT 띄워드리고 눈에 보이게 하면 시청각 교육이 동원되면 더 교육의 효과가 높습니까? 아니면 낮습니까? 효과가 높죠. 하나님이 지금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오는 이 장례인녀를 보여주는 거는 시청각 교육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한테 봐라, 나 믿을만한 하나님이야. 너희는 다 잊은 430년 전에 약속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 믿음의 고백 하나도 떨어뜨리지
있도록 장례인들을 통해서 아주 각인시키고 또 각인시키고 각인시키는 겁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그럼 오늘 21절, 22절을 보시면 뭘 주시는가?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구름기둥, 불기둥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아주 단순하게만 설명하면 이게 구름기둥이 낮에는 에어컨이고요. 밤에는 온열기예요. 그 이스라엘 그 지나는 광야의 그 사막의 기후를 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돌보신다는 보이는 시청각, 아니 실제 역사라고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당신이 믿을 만한 분인 것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실까요? 왜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라도 내가 얼마나 약속을 지키는 정말 붙잡아야 할 진정한 신인 것을 말씀하실까요? 답은 하나예요. 사람은 누구를 섬길 때만,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섬길 때만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때만 잘 살 수 있어요. 그것만이 행복하게 사는 유일한 비결이니까요. 아멘. 당신 자식이 불행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으니까 이런 여러 퍼포먼스, 이런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라도 얼마나 믿을 만한 하나님이신지를 끊임없이 보여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또 누굴 배신합니까? 하나님을 또 배신합니다. 아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거지만 이 출애굽기 후반을 살펴볼 거지만 광야를 가는 여정 내내 누구를 불신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말씀을 대언하는 누구에게 돌을 던집니까? 모세를 늘 죽이려고 돌립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모세가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자식이 내 자식이냐고, 이게 내가 낳은 자식들이냐고, 하나님 자식 아니냐고 알아서 하시라고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패역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어쩜 이렇게 미련한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배반하는가 라고 하는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실은 여러분이 아까 동의하신 거죠. 이렇게 실패를 반복하고 이렇게 배반을 반복하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모습이 실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제사는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실제 삶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없이 내 욕심대로 사는 이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은요, 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혹시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으십니까? 아닌데, 나는 모든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이 제 1순위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잘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닌데, 난 그래도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실은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요 더 패역하고 악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정말 패역하게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초반기에 뭐가 없었을까요? 성경이 없었어요. 역사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본을 되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증명하는 모델이 되는 역사도 얼마 없었어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이 깊이를 아는 이 역사가 짧았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구약의 역사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이미 친히 우리 때문에 오셨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는지를 다 말하고 있는 이 온전한 계시의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실제 역사 가운데서 일하셨는지를 이미 경험하고 본 자들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경의 역사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구약 사람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다면 우린 지금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그냥 아버지 하고 부르기만 하면, 전에는 제사장이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다면 지금 어떡하죠? 아버지 그러면 어떡합니까? 왜? 하고 그냥 바로 나와 함께 내 안에서 내 옆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스라엘보다도 더 실제적인 많은 은혜를, 그리고 실제 삶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똑같이 배반의 역사를 쓴다면, 이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모른 척하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중요한 순간에 자기 욕심을 붙잡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다면 우리가 더 패역한 백성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방글라데시에 있는 그라민 은행이라는 데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라민 은행. 여러분, 이 그라민 은행은요, 어떻게 만들어진 은행이냐면요, 담보도 없고 신용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민층을 빈민층을 위해서 만들어진 은행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너무 가난하면, 너무 기반이 없으면 그 가난이 어떻게 됩니까? 대물림됩니다. 그런 악순환을 끊고자요, 이 방글라데시에 있는 총재가 그런 빈민층을 위해서 만든 무담보, 무보증 은행입니다. 소액 대출을 하는 신용은행인데, 여러분, 처음에 이 은행이 세워질 때 사람들의 우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 가난하고 이 무능한 이 사람들에게 무담보, 무보증으로 돈을 빌려주면 과연 그들에게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컸겠죠. 그럼 비관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은행의 대안은 뭐냐면요, 무담보, 무보증을 해주는 대신에 대출자들을 이렇게 5명씩 했습니다. 그래서 연대 책임을 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명 묶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 나머지 4명도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이렇게 그룹 전체가 받을 수 없도록 연대 책임을 하도록 그런 대안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주 가난한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는 돈 몇 달러만이라도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행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빈민층의 사람들이요, 그동안은 누구도 자신들을 믿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동안 누구도 자신들에게 손 내밀어준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자신들을 기억하고 자신들을 믿어준 이 은행을 배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내가 이번에 그걸 창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만 대출 못 받는 게 아니고 나를 연대 책임한 이 사람들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도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정말 성실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삶을 읽었고 그 결과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상환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상환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신들에게 베푼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나의 최선을 다해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지 압니다. 더군다나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이 공동체, 그 내 뒤에 따라오는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본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매주일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아니, 매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예배, 금요철학, 또 토요 새벽 기도회 말씀을 듣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날마다 주님에게 묵상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가 있습니까?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그것에 대한 연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 하나가 불신종했을 때, 나 하나가 사단짓을 했을 때, 우리 가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 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똥물 하나 딱 떨어지면 이건 똥물이라고 하는데, 우리 공동체가 아무리 거룩하게 나가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딱 똥물을 떨어뜨리면 우리가 다 그것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종교보다 훨씬 월등한 하나님을 모시는 왕의 신의 자녀라고. 우리의 사고는 더 상식적이고 윤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까지 덮여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성을 장착한 신의 눈을 가진 그런 안목까지 더해져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은혜를 받았다고는 늘 입술로 말하는데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어떻게 내가 속한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제대로 감사의 반응으로 합당한 반응으로 나와야 하는지, 또 내가 속한 이 사회에서 어떤 안목을 가지고 이 정치나 이 사회나 경제를 바라보는 하는 시각을 장착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모든 곳에 임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의 합당한 헌신과 순종과 그런 애쓰고 노는 믿음의 어떤 행함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린 정말 그렇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고 살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들은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초보자들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부르짖지만, 힘들고 위기 상황에서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지만, 기쁘고 좋고 즐길 때는 하나님 몰라라 하진 않습니까?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좋은 거 보고, 내가 아주 행복하게 누릴 때는 하나님은 그냥 교회 안에만 계세요. 제가 예배 드릴 때 아버지하고 이름 불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안에만 계세요. 제가 돈 벌 때, 제가 사업할 때, 제가 누리고 있을 때는 절 좀 모른 척 해주세요 라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새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령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끊임없이 저를 묵상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백이 언제 하는 고백입니까? 언제 하는 고백입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받은 사람이 누구죠? 안 믿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당신의 백성, 당신을 믿던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실 순간에도 자기를 죽게 한 누구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걱정하고 있어요? 당신 자녀들, 자기를 못 박은 그 자식들을 걱정하고 하면서 제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죽는 순간에도 당신 백성 걱정하고 있는데 그 당신의 백성이란 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뭐를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가져서 제비뽑기 합니다. 자기 욕심에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도 그 눈앞에 있는 그 작은 이익을 챙기겠다고, 그 욕심 챙기겠다고 서로 제비뽑기해서 옷 나누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좋을 때는 말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 모른 척 해주세요. 나 당신 몰라요 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내 것만을 꽉 움켜쥐며 제비 뽑으며 예수님의 옷을 가지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도 오늘도
하나님이시냐? 어떻게 이런 데도 은혜를 베푸시나? 정말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제대로 안 섬기면 정말 더 이상 은혜 안 베풀고 떠나고 모른 척 할 것 같은데 정말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정말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구나. 참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하는 생각이요. 아까 이렇게 된다 그랬죠? 세월이 가는 것으로 듭니다. 근데 그 죄인 안에 저도 포함되어 있어서요. 감히 하나님께 뭐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생각은 듭니다. 하나님 참 마음 아프시겠다. 하나님 참 속상하시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만 피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고 오늘도 보좌에서 믿지 아니하는 죄 때문에가 아니라 믿는 우리 때문에 믿는 우리들의 이 헌신 없음, 이 불순종함, 이 입술로만 고백함, 이 믿음 없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것에 합당한 감사가 없는 이 배반의 역사를 보시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겠구나. 그런데도 그것을 부여잡고 또 손을 내미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거 크구나 라는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혹시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얼마나 패역한 죄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여러 신앙의 지점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난 잘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 신앙을 고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 내 어느 신앙의 지점이 약점인지, 어떤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으며 입술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아파하고 있으며 입술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라고 말하는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제 힘으로는 이게 하나님 앞에 헌신이 안 됩니다. 제 힘으로 순종이 안 됩니다고 도와달라고 기도라도 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이 잘못된 신앙을 고치려고 하는, 성령이 말씀하실 때 외면하지 않고 그 말씀 딱 붙잡고 나를 바꾸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있습니까? 이걸 그냥 생각이나 입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정말 나의 행함으로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결단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해보려는 그런 힘쓰고 애씀의 순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건 불행한 믿음이에요. 전 여러분의 영성이 날마다 깊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있는 그 복을 꼭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제가 서두에 말했죠. 진정한 영성이라 내가 얼마나 바닥인지를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나의 바닥 같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하시고 정말 믿을 만한 분인지를 알아가는 이 깊이가, 이 높이가 점점 깊어지는 거, 이게 영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깊이가 진짜 깊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전과 다르게 깊어질까요? 깊어지지 않을까요? 깊어져요. 여러분의 실제 생활에서 그 깊이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헌금 생활이나 예배 생활이나 남을 돕는 생활이나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이 작년과 올해 하는 태도가 똑같습니까? 아니면 깊어졌습니까? 돌아보십시오. 늘 그 자리에 있다면 뭐 나 이거 다 하고 있는데 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머무는 자리입니다. 죽은 믿음의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 깊이가 깊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도 깊어집니다. 그래야 저랬잖아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는 하나님이니까 세상 가운데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요, 이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조차도 이 세상의 진영 논리나 정치 논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무엇이
받은 은혜에 비해 뭘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 드렸겠습니까? 근데도 어떡하시죠? 우리 교회만 봐도, 우리 교회만 봐도 우리 전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한 부분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 홀로 역사하시는 거 보십니까? 참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신실하게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날마다 베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감사하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감사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내가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아는 자들이 됩시다. 한 번 더 나누시죠. 내가 이 은혜에 자격이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순종과 헌신의 삶이 사는 그런 교회가 진짜 복된 교회 아닐까요? 여러분 아멘은 이럴 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진짜 복된 교회가 아닐까요? 아멘. 바라든요, 이 인간의 폐역함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의 이 바다는 영성에도 불구하고 정말 높고 높은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좀 헤아려서, 이 마음을 좀 헤아려서 그에 합당한 감사와 반응을 하는 그런 영성의 깊이를 가진 귀한 성도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